자,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해왔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라, 그런 말이죠. 자,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 가장 이제 극심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데, 왜 이 전쟁이 벌어지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이제 우리말로 이해한다면 총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을 지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시키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제 역할이 나뉘어져 있지만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상호 내주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함께. 자,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찾아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옛날처럼 죄 지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사모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육체, 이 육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것을 육체의 소욕 혹은 육체의 욕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거스르고 방해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찾아와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끔 막 하시는데, 아직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육신의 그 욕심, 이 욕심에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육신의 욕망대로 막 살게 해.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체가 우리 마음속에서 뭘 일으키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설교를 막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얘기하는데, 이 육신의 욕심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자는 졸리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 이게 메시지예요.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마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육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삶과 성령님께로부터 온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육신의 욕심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성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의 이 욕망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실천사항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막 이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루하고 막 이거 어떻게 다 듣지? 그런 마음이 막 샘솟고 있으세요? 지금 마음부터 여러분이 딱 정하셔야 돼. 이왕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에 앉아 있는데 이 시간 도대체 저 목사님이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안 그래요? 듣고 가야지. 자,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막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또 막 이란이 오늘 이스라엘에다가 막 드론 100대, 200대인가 막 쏴가지고 막 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또 쇼핑몰에서 막 어떤 칼부림을 해갖고 막 몇 명이 죽고, 팔레스타인에서는 또 어떤 애가 납치해서 죽어가지고 또 거기 공격을 하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불덩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자, 어떤 전쟁이냐? 오늘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영적인 전쟁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실체가 작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자기 이익 되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성령님이 거스르죠. 성령님. 자, 성령님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이 욕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자, 어둠의 영, 사탄이 있죠.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의롭게 살게끔 우리 마음을 자꾸 인도해 가고, 그런 것들을 선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실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그 성령의 뜻을 거스러서 자꾸 어떻게 욕심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죄 지으며 살게끔 자꾸 만들어요. 이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하면은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아,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려고 하는데, 야, 그걸 어떻게 용서하냐? 그 용서하지 마. 한번 가서 한번 가만두면 안 돼. 그런 거 용서하면. 이런 마음이 또 막 생겨요. 자, 어느 게 성령의 마음이고 어느 게 육신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걸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육신의 욕심 혹은 육신의 소욕, 오늘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육신의 욕심은 동사형으로 쓰여져 있고 원래 본문에는 또 소욕은 명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육신의 소욕이 뭐냐?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 즉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본성이에요. 육체의 본성.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다 사람 인격이 변하고 도덕률이 변해서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현실을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교회를 막 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왜 그렇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실체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이 있는데 아직 우리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죠. 언제 구원받아요? 부활하는 날.
부활한 날 우리 육신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그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욕망이 없었습니다. 죄된 욕망이 없었죠. 건전한 욕구는 있었지만은 욕구와 욕망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욕구는 건전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성적인 욕구, 식욕, 음식에 대한 욕구. 식욕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밥을 못 먹어서. 근데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욕구는 정당한 거지만 욕망은 아니에요. 성적인 욕망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결혼의 신성한 관계를 넘어서는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욕망, 폭식도 마찬가지고. 자, 이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전쟁터가 된단 말이에요. 전쟁터가 계속 싸우는데 이 전쟁터를 가장 실감나게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한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본문만 가지고 박사 논문 여러 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는 본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가 과연 누구냐 하는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또한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구원받기 전이냐 후냐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냐 뭐 하여튼 신학적으로 제가 바울을 전공했기 때문에 복잡한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로마서 7장을 아무리 읽어도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어떤 갈등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이런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지 언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의 고민이에요. 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의 마음에도 이렇게 늘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바울 같은 사람은 없겠지. 무조건 성령을 따라 살겠지. 그렇지 않다는 걸 자기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려고는 나와 육신의 욕심에 따라가려고 하는 나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지. 싸우고 있는데 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가 성령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무나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 무신론 심리학자인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이 기독교가 이 기독교 성경 말씀 이런 종교의 진리로 너무 인간의 이 본성 이거 있잖아 본능 육체의 욕심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억누르러 가지고 거기서 인간이 노이로제에 걸리고 신경성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그래.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프로이트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성적인 문제로 특별히 그 기독교 청교도 윤리가 지배할 때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교도 윤리가 지배하지 않고 성적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데 정신병자 훨씬 더 많아요. 신경증 노이로제 환자가.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 이건 노이로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노이로제가 아니라 건전한 건강한 갈등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다툼이에요.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려고 막 매일 애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욕심을 통해 얻은 권세가 역사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옛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의 삶을 반성하면서 느끼는 고민과 좌절 등이 잘 나타났어요. 때로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좌절도 하죠. 야, 정말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가 많죠.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육신의 욕심대로 매일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갈등과 고민도 괴로움도 없다면은 이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일까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삶에 대해서.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성적으로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관용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냐? 이 타락한 육신의 욕망 때문이에요. 욕망 때문에. 이 타락한 욕심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합니다. 성적으로 욕망에 사로잡혀 문란하게 살게 합니다.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요. 누가? 내 안에 이 육체의 욕망이 그걸 통해 역사하는 사탄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그래도 제가 뭐 여러분보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훌륭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목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 성도님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서 내가 나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루를 마치고 보면은 또 잘못한 부분들이 보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난처한 상황에서 이 곤고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어떤 것인지는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성도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이다. 그리고 내가 막 성령의 뜻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고 육신의 욕심이 나를 막 이끌고 막 그런 가운데 전쟁이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공부를 잘해서 지지 말고 이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기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어요. 육체를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제 어제 한번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우리 집에 가볼래? 그래서 가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기 어디 청담동에 뭐 있는지 모르지만 안 가봐서 타워 팰리스 이런 데 갔어요. 와, 막 한 70평 막 80평 막 이런 지금 딱 보고 내 마음속에 나도 타워 팰리스 70평에 살아야 되겠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애매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잘 구분을 해야 돼. 구분을 해야 돼. 자, 19절 21절에 먼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의 특징들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밖에 안 썼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신의 욕심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 범주로 나누면 첫째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이 이제 거의 비슷한 것인데, 음행은 혼인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간음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은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하고,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가장 추악한 죄악이 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이외에 어떤 그런 성적인 욕망, 그 뭐예요?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가 갖다 준 마음이에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것과 호색은 비슷한 말로 더럽고 추잡한 음란 행위예요. 우리 21세기가 음란한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포르노나 영화나 술집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추합한 성적 범죄, 동성애 등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런 욕구를 넘어서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우리 만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건 다 욕망이에요. 사탄이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첫째, 성적인 죄악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영역이에요. 신앙의 영역. 이 타락한 본성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기는 우상숭배와 주술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예레미야서 강의하면서 모세오경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어떤 형상에 가서 절하는 거지만 신약성경 시대, 신약시대 예수님은 이미 우상의 범위를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을 돈이라 그랬습니다. 돈, 맘모니즘.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 또 현대 신학자들은 돈과 함께 자기애라래요. 자기 사랑,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다 모든 게 돌아가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자기 자신, 자기 사랑, 이거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술은 이 악한 영들과 은밀하게 거래하는 거예요. 뭐 궁합을 본다거나 미신에 의해서 이사갈 날짜를 잡는다거나, 그 이사 잡는 날이 뭐예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럼 언제 이사 가야 돼요? 손 없는 날. 비싸요, 안 비싸요? 비쌉니다. 손이 무진장 끼어 있는 날은 어때요? 싸요. 나는 그때 이사 간다. 싸니까. 그런 거 따지고 손금을 본다거나 신문에 나오는 그날의 운세를 본다거나 지하철 같은 데서 점을 친다거나, 저기 타로, 여기서 젊은이들이 보니까 여기 홍대 앞에 타로 점 치러 들어간다거나,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요, 천만의 말씀, 귀신이 역사합니다. 절대 하지도 마세요. 내 손금 봐줄게, 교회. 무슨 놈 손금을 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장난도 하지 마세요. 이런 주술은 다 어디서 나오는,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 세 번째는 사회적 영역입니다. 사회, 바울은 주로 교회 공동체에 많이 적용을 해요. 8가지가 나와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이 아니라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분열을 시켜서 파당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8가지가 나와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 사회는 지금 말도 못해. 지금 정치 얘기만 나오고 막 전 사회가 막 분열돼가지고, 야, 요 조그만 나라에서 왜 이렇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8가지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서,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딱 정치 우리 사람하고 정치 아웃, 뉴스, 일체 모든 걸 안 보기로 했어요.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8가지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시기, 질투, 미움, 갈등, 파당, 분쟁,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은 죄예요, 죄. 저도 해결을 했어요. 이러면 어떤 들수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요. 이런 마음이 안 돼. 그 다음에는 이제 4번째 마지막은 술의 영역, 술과 쾌락의 영역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쫓는 인생,
인생의 목적이 뭐냐? 즐기고 쾌락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행도 할 수 있고 무슨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쉼도 있어야 되고 여가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쉼도 필요하고 여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술과 쾌락으로 흐르는 사람은 그게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 자, 이러한 일들은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은 어떤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에는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의 행동. 우리도 죄 짓잖아요. 아까 바울도 갈등을 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한두 번, 세 번 우리도 이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한두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굳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무 죄책감 없이, 괴로움 없이 계속해서 행하는 것, 그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잘 아시죠? 자기 판단해 보세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막 근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양심의 센서가 울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한다면 그 사람은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화해시켜 하나님 자식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유명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는데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카르포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깊은 곳에 이제 좌정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의 인격과 도덕적인 품성을 통해 나오는 9가지의 양상들이에요. 에스펙트입니다. 에스펙트. 9가지의 양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이 9가지의 양상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이 아니라. 물론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100%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100%는 없겠죠. 뭐 한 80% 성숙한 사람도 있고 한 50%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랑이 나오는데
정말 한 80% 사랑이 완성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10%밖에 안 되는 사람,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이런 양상이 나타나요. 우리 전체 9가지. 자, 3가지 범주로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 애티튜드예요. 태도.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죠. 죄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 우리 요한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워, 꼴도 보기 싫어. 그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판단이 되시잖아요.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기도하시고, 내 저놈의 인간 자식을 만나는 바라. 그런 순간 사탄에게 확 사로잡혀. 그 다음에 희락은 뭐예요? 희락은 기쁨이지. 기쁨.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사람들과의 이 삶 속에 나타나야 돼.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과 배우자가 기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들어오면 갑자기 좋던 분위기도 확 이렇게 침울해집니까? 여러분 제가 막 오늘 이렇게 쳐다봤다 그래서 밥 먹는 데 가서 그러면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안 기쁘겠지. 그러나 아이고 집사님 너무 이쁘시다. 파만 어찌 그렇게 이쁘게 잘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제가 재밌는 얘기를 말했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즐겁게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고. 기쁨. 이게 다 태도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화평은 뭐야? 이건 뭐 말 안 해도 평화.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같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사회에 정말 이게 화평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정치철만 돌아오면은 이게 막 되는데, 그 정치가 마귀인 것 같아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불화는 아무리 명분이 무슨 정의고 어떻고 다 갖다 대도 그건 마귀 짓이에요. 화평케. 이게 이제 3가지입니다. 9번째, 이거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이에요. 오래 참아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아주세요.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에레미야서를 보면 한 200년 참아주시고, 에레미야 사역할 동안 40년 참아주시고, 한 번도 참기 어려운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오래 참아줘야지. 내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두리라. 성령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오래 참음이고 뭐고 가만히 안 둘. 빨리 회개해야 돼. 아이고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도 내가 참겠습니다. 하나님 참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 자비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모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비로워야 되고, 양선은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죠. 어디 가든지 간에. 자, 그래서 단지 주님이 주신 개인적 축복에만 골몰해가지고 타인의 육체적 영적 필요에 무관심한 신자의 삶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선을 베풀어야 돼요. 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범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 온유, 절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자꾸 이렇게 해요. 충성은 신실함과 더 가까워요. 신실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죠. 신실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내일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어진 근무 시간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신실하고 자기 맡은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매도 맺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가정에서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직장에서는 고용주로서, 근로자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선생은 선생님으로서 자기 임무에 성실해야 되고 충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모든 일에 성실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사람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은 그런 마음 주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불성실하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시는데 안에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온유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산상설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을 대하여 나타나는 온유는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다음에 교만은 뭐 안 해도 되겠지. 아니 온유 말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절제 마지막.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절제가 신앙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미덕입니다. 신앙으로 육신의 욕심대로 막 무절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미덕이 절제예요.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나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자신을 조정하는 항목, 그게 절제예요. 제가 이제 지지난 병원에 한번 갔는데 한 5달 만에 갔어요. 원래 이제 중간에도 한번 가야 되는데 가기 귀찮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갔다 오면 그 약을 똑같은 약을 먹거든요, 콜레스테롤. 그래서 그걸 뺏어 먹고 이제 5개월까지 버텼어요. 5개월까지. 그 중간에 이제 운동도 안 하고 뭐 축구도 안 하고 요새 없어가지고 막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하여튼 아침에 오면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한 몇 년 동안 지금 이만한 컵에다가 그 혈당 잔뜩 들어가 있는 그 단거 뭐죠 그거? 까먹었다 이름도. 그걸 잔뜩 넣어가지고 한 사발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점심에 또 여기저기에서 또 많은 거 한 사발을 마시고, 쌀밥을 또 그냥 엄청나게 좋아해 쌀밥만 먹고, 집에 가서 또 월드콘도 하나 먹고, 초콜릿도 먹고, 운동은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수치가 다 나빠져가지고 완전히 경고를 먹었어. 당 66, 당인데 65. 이제 그 숫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3달치 누적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의사인데 신의 경고입니다, 목사님. 신의 경고.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약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에 한수 쉬면서 이제 단 거 다 끊고 이제 절제. 이게 단 거는 오래 먹을 때 땡기더라고요. 안 먹으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나 이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달콤한 거 먹으면 이제 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를 했어요. 안 먹어. 우리 집 사람이 또 뭐 두부, 야채 뭐 이런 거 줘가지고 그런 거 먹고 먹으면 나가서 뛰기 싫어. 이제 가만히 있고 싶은데 뛰어야 돼. 나가서 막 뛰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 식후 혈당은 조절이 잘 되는데 아직 식전 혈당, 공복 혈당은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절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까지 내가 익숙한 삶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쉽지 않아.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돼.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신앙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이라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소비 습관. 막 그냥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것만 보면은 막 그냥 막 눌러대고 사고. 절제하지 못하는 소비 습관, 오락행위, 시간 낭비, TV 시청, 식사 등은 크리스찬이 피해야 할 일들이에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성경 볼 시간도 나오고 기도할 시간도 생기고 전도하러 나올 시간도 생겨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이 9가지 인격적 도덕적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복받는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인품과 인격과 도덕적인 이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말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2가지.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형입니다. 성경에 직설법이 있고 명령법이 있어요. 직설법은 우리 아이덴티티를 말할 때 많이 쓰이고 명령법은 그 아이덴티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할 때 여기에 따라 행하라 명령법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우리를 완전히 성령님이 코를 끼워가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막 우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성령님은 그러나 계속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 첫 번째,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2주 동안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결단! 안 먹으리라! 그래,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리라. 결단을 해야 돼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도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따르지 아니하리라. 따르지 말자. 결단을 내려야 돼. 오늘 또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의지적 결단만으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왜? 뭐가 있어요? 육신의 욕심이 계속 못 살게 해요. 라이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기.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가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이 변하지 않는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 그 기도는 미신이에요. 그냥 정화상으로 떠놓고 빈 거로 다름이 없어요. 왜? 이 부분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직장에 나가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아침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아침 기도예요. 아침 기도. 아침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죠. 마귀의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그 사탄의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를 성령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우상 숭배, 음행, 미움, 분쟁, 시기, 질투, 술과 쾌락의 삶을 멀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매일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아름다운 인격과 도덕의 양상, 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